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들고 여러분들 한 자리는 교독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은 지를 죽음으로 한 데서 강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를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에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너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겠지만.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가장 절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절정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받는 고난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 바로 상속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런 상속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법만 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도 상속을 받는다? 무엇도 상속을 받는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고난도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깁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또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누구예요?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권세들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고난도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를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고난을 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으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도망갈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아마 뭐 가방 싸들고 도망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자연수명을 누리면서 끝까지 사역했던 사도 요한도 다모섬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고난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술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승진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때에 우리는 그래도 그냥 우리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이가 차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혼기가 차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현재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현재는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정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만 이것이 고난을 겪느냐?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전체가 고난을 당한다고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과 22절에 말하는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자연만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 피는 아름다운 화초, 나무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등 모든 자연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한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죄에 동참한 모든 이에게 그 모든 것이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힘들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심지어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런 피조물 세계에도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베푸시기에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피조 세계도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났을 때 그가 이제 무엇까지도 다 거기에 모아옵니까? 짐승까지도 다 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시킬 때에 피조 세계도 구원시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수도원에서 나무 12그루를 이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놨대요. 어떤 곳은 베드로, 야고보, 마태, 이렇게 하면서 다 이름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누구 이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에 그 나무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해가지고 또 바꿔놨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이름에다 그것을 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에다가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의 그 이름을 준 것은 전에는 가룟 유다 이제 생생하게 살아나더니 베드로의 이름에다가 그 붙여놨던 그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붙였더니 그것이 또 시들시들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된 원인인가 한번 찾아봐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 앞에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 이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에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실제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은 나무는 그 말을 듣고 시들시들 말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저주의 말도 이런 나무도 힘들게 하고 죽이는데 죄가 들어온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받은 우리들,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2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지금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며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탄식은 일종의 기다림의 탄식, 그리고 사모하는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탄식을 자신은 남자라서 경험한 적이 없지만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회사라는 산모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산모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날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남편이 그 옆에 있으면 머리를 막 쥐어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짜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습니다. 이 고통, 그렇게 힘든 고통이고 탄식이지만 이 산모의 고통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산모의 탄식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탄식이었고 희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희망의 탄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고요? 희망의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산고가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사라지고 새 생명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맞기에 산모는 고통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나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탄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희망의 탄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 목소리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 고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목을 빼고 기다린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무덤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1절, 23절, 24절, 25절 말씀은 모두가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피조물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그리고 부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과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고난과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촉구가 뭐냐?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항상 비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항상 비교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 불가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잉크 한 방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느 정도냐? 태평양 바다 그 넓이보다 더 넓은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바울은 그것은 작은 것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표현했듯이 잉크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대로 영광은 크고 무거운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남편의 박해입니까? 자녀의 무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현재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하고 그리고 오직 주 안에 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거짓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초림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재림신앙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신앙을 가졌고 또 재림신앙은 사도 바울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졌고 로마 치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 묘지, 카타콤에 그렇게 묘지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들어와서 또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끝까지 이기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이 작사한 주님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열세대 붙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가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고백하. 네, 반주에 맞춰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가시오마 하신 예수님 가실 때 가시오마 하신 예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도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도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희미한 등골만 밝혀놓고 희미한 등골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고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내 주님 오신 날에 내 주님 오시는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멀리 바라보는 오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간절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이 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가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현재 이 고난을 다 이겨나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 세계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달갑지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병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또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이들의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또 차를 운전합니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떠같이 지켜주시고 구름이와 불기 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셔서 날마다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마음먹고 교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병호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제 완벽하게 취업을 얻고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또 그들의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입혀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모두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경 권사님, 또 송영영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감당하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기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민숙 집사님 또 건강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순중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멸해 주셔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삶을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수 의찬이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 주옵소서. 앞으로 비전 갖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옵시고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예수고 수고하게 여러분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촬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김창수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시고 기쁨과 행복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하는 뜻하는 바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주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아들 이제 곧 있으면 시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리도 앞길을 책임지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늘이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